사랑하셔서 이 종려주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낮고 낮은 이곳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주의 고난을 준비하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영혼 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면서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되는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사역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게 한 그 계획과 준비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에 계시다가 이제 한 주간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한 주간 계시다가 그 계신 뒤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웃두리를 벗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예루살렘 성에 그 옷을 깔아드리면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찬양한 그 주간이 절기가 종려절기고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나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절기로 그냥 끝나지 말게 하시고 아마 오신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이 메시지가 뭘까? 묵상하는 가운데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저한테 많이 주시는 거예요. 보통 가정주일하면 여러분 우리가 5월 두 번째 주일이나 세 번째 주일, 첫 번째 주일 그 가정주일로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종려주일날 가정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제게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왜 종려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주간이 왜 중요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 개인과 주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기간이 이 종려주간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한 적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성경은요,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수없이 말씀을 많이 주었다라는 거.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행해진 가문이 있고 불행해진 가정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회복되고 복을 받아서 해피엔딩 된 가정들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두 개로 나눠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까?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사무엘하 3장 1절은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 2장부터 여러분 14장까지 여러분 계속되는 그 말씀을요. 엑기스로 딱 한 절로 정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정리한 거예요. 두 가문이 있는데 하나는 다윗의 가문이고 하나는 사울의 가문인데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력해지고 사울의 가문은 점점 연약해지고 쇠해지더라.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의 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손들이 복을 받는다면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오늘 내가 조금 못 살아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의 씨앗이 20년 후에 핀다고 한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실 때 여러분 가문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을 축복하셔가지고 자식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태어나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의 집이 점점 흥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 여러분 가장 복을 많이 받는 가정의 가문을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면 물질이 아니라 그 가정의 자손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많이 번식되나, 이게 축복의 첫째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다윗을 축복하셔서 다윗의 가문이 점점 번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사울의 가정이 점점 몰락하고 쇠퇴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이면서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브넬은 사울의 여러분 군대 장관인데요. 아주 높은 위치에 사울을 잘 돕고 사울왕을 잘 섬기는 군대 장관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경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사울왕의 밑에서 있다가 왕의 첩을 빼앗아 가지고 못된 짓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 이스보셋이 야단치자 결국 싸움이 나면서 이 사울 가문이, 이 사울의 군인들이 나눠져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사울 가문의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사울이 무너지는 첫 단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6절부터 11절 말씀을 잘 놨고 정리해 주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경건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냐면요, 만약에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고 한다면요,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지 멋대로 행동하고 지 멋대로 살다가 보니까 범죄하게 되고 그 한 사람의 범죄가 나라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요, 잘 키우는 것,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세요. 막 키우면 안 됩니다. 잘 키워. 뭐가 근데 기준이 잘 키우냐? 이게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정직한 것을 가르쳐야 되고 겸손한 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식 있는 사람이,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 아주 잘난 사람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고 한다면 불을 보듯 그 인생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넬이라는 이 한 사람이 여러분 이 사울 가문을 무너뜨려버리고 이스라엘을 여러분 위기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가정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잘 자라서 정부에 들어가고 아주 높은 기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잘 섬기고 그 기업이 성장하고 나라가 평안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그 경건한 모습, 경건한 능력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40대의 나이에 똑같이 40대인데 한 사람은 하루를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하루를 앉아서 TV 보고 그냥 앉아서 그냥 사는 걸로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 큰 차이가 없어요. 40대는 여러분 그냥 이것저것 다 건강하잖아요. 돌도 씹어서 소화시킬 나이니까 40대는 운동하는 사람이나 운동하지 않고 TV 보는 사람이나 앉은 사람 정말 차이가 없는 거예요. 40대는 그래요. 이게 40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50대가 딱 되면요. 10년 동안 운동으로 시작한 사람과 40대 초반부터 앉아서 있는 사람하고 50이 딱 되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운동한 사람은 40대 10년을 운동한 사람은 50대 여러분 건강해지는, 건강한 모습이 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 읽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하루 이틀 봐서 여러분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분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차이는 혁혁하게 나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나는 거예요. 이건 악소리 날 정도로 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영혼이 점점 강건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매일같이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중요시 여기며 사는 사람하고 지금은 별 차이가 없지만 우리가 인생이 여러분 늘 물질로만 늘 인생이 세상적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굉장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을 여러분 한 구절로 결론 지은 말씀이 이겁니다. 한 집은 강해지고 한 집은 쇠하여지고 한 집은 잘 되고 한 집은 안 되고 한 집은 축복받고 한 집은 저주받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선택한다면 어떤 집을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뻔하죠. 그래서 여러분 왜 사울이 여러분 점점 쇠하여지고 다윗이 점점 흥하여졌냐면 짧게 여러분 정리해드리면요. 먼저 사울의 삶을 보면요. 사울은 첫 시작을 참 잘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은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의 외모가 준수했다고 나와 있는데 준수라는 말이 뭐냐면요. 굉장히 뛰어나다.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그냥 우리가 잘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영화 배우면 막 조각한 사람 같잖아요. 그런 사람 진짜 그것처럼 여러분 사울의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키가 어깨가 하나 더 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키도 굉장히 컸고 인물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겸손했어요. 그리고 참 부모를 잘 섬기는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화목제를 드리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요. 이 사람 우리가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네. 그게 아니고 길갈에 다 모여가지고 축하하고 모든 사람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된 후에 사무엘상 14장 14절을 보면요. 여호와 영이 떠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영이 떠났습니다. 결국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사울의 마지막을 결론 내고 있어요. 사무엘상 31장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칼 맡은 그의 무기를 가진 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한날에 다 죽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좋은 가문,
그리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인물도 좋고 모든 것들이 있었을까. 겸손하기도 다 갖췄어요. 그래서 그걸 왕으로 삼았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났어요? 아들 죽고 아버지 죽고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날에 다 죽어버리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자, 우리가 반대로 보면요, 다윗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다윗은 성경에 보면 참 초라하게 여러분 다윗은요 등극합니다. 다윗이 등장할 때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슨 저 집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우리가 이런 말 자자, 저기서 선한 게 나오겠느냐, 이럴 정도로 다윗은 볼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라를 구한 다음에 조금 힘든 기간이 20년 동안 있었지만 그 20년 기간을 넘긴 뒤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7년 그 유다의 왕 생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통일왕국을 이루는 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처음에는 초라했고 가난했고, 그리고 여러분 전혀 희망과 선한 것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한 2주 전인가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내일 어려운 것이 낫겠습니까? 오늘 조금 힘들고 내일 잘 먹는 게 낫겠습니까? 오늘 조금 힘들고 우리가 10년 뒤에 하나님의 복의 열매를 따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 다 먹어버리고 10년 뒤에는 아무것도 없이 후손들에게도 초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여러분 비결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점점 더 다윗의 가정처럼 강해지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사울 왕처럼 시작은 참 잘했는데 마무리가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으러 간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여러분 뽑힌 12명인데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다.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팔아버려가지고 결국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예수님 그 고통과 힘든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하면 여러분 저주의 대상이고 불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고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7집사가 뽑혀요.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뽑힌 집사 7사람인데요. 그분들은 최초의 집사입니다. 그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어요. 이름이 7명에 뽑혀진 니골라라는 집사는 끝이 여러분 참 불행하게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해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요. 우리 아간 알죠? 아이성 전투에 나가서 그 아간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 장군으로 뽑혔는데 끝을 여러분 그런 불행하게 마무리. 이 구약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왕들 보면요, 끝이 불행해진 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면 끝이 여러분 참 잘 되고 끝이 여러분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도 모세, 아브라함, 다윗, 요셉, 이들은 보면 처음은 다 초라했어요. 근데 끝을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점점 가면 갈수록 끝이 복된 가정, 끝이 복된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잘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시는 3가지 메시지를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요, 결국은 마지막에 최후 승리자가 되고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울왕이 몰락했냐면요, 성경은 사울왕이 몰락한 것을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아주 선명하게 한 구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그랬어요. 이 망령되다는 건 망령 걸렸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추앙을 받아서 왕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겸손하기도 했습니다. 잘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효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왕이 될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요,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왕으로 삼아주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권세를 줬다고 한다면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망령된 삶을 살았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입니다라는 그 축복 기도를 받고, 그 기도 받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되지 않고 20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삶을 살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도망다니고 도망자로 살다가 심지어는 미친 모습까지 하면서 살려고 그랬던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 과정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수렁에서 건지시고 나를 구원해,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다윗이 여러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을 생긴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은 여러분 사울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윗은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든 것들요, 교회도 섬기고 내 자녀도 양육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문이 가면 갈수록 복을 받는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울,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점점 3장 1절 말씀처럼 약해져 가고 쇠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멀리, 신앙은 멀리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힘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참는다면요, 결국은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사울처럼 오늘은 흥하고 오늘은 잘 되지만 내 마음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라를 구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면요, 결국은 쇠하여져 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그 가문들이 있는데, 그 가문 중에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진짜 저 가문은 특별한 가문이다 하는 가문이 많지만, 여러분, 케네디 가문을 굉장히 미국 사람들은
특별한 가문으로 생각.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주의자들은요, 이 케네디 가문을 보면요,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복음주의자들, 미국 목사님들이 설교하세요. 아주 대놓고 얘기하세요. 존 F 케네디가 여러분 미국의 35대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하버드도 나오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존 F 케네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조셉 P 케네디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뭐를 내 가지고 돈을 벌었냐면 미국이 1920년부터 33년까지 여러분 금주법을 시행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 많은 술 때문에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가정이 깨지고 막 무너지고 막 사고도 많이 나니까 미국 정부가 1920년부터 33년까지 금주법을 제정해서 술을 팔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사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미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 조셉 P 케네디라는 JFK의 아버지는요, 밀주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술 밀주를 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걸리면 여러분 벌금 물고, 걸리면 여러분 감옥에 가지만 밀주를 몰래 만들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참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사람인데 이 조셉 P 케네디가 1933년 14년 만에 미국에서 금주법이 해체된다는 그 정보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1930년도에 큰 술 컴퍼니를 30년 만들 때 주변의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제 망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1930년에 큰 그 술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요, 유럽에서 특별히 영국에서 오는 모든 술은요, 이 조셉 P 케네디를 통해서만 미국에 들어오게 하지 다른 거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법적으로 딱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1930년 12월에 금주법의 해제가 딱 됐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어요. 엄청나게, 이를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요. 무지무지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을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복음주의자들이 그 저주가 그 케네디 가문에 흐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3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2년 딱 지났을 때 그때 나이가 45살이에요. 총을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케네디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여러분 그 사람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데 또 총에 맞아 죽어요. 그 케네디 대통령이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직도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이면 42살에 총에 맞아 또 죽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가문에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비행기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비행기 사고로 많이 죽습니다. 차 사고로 죽습니다. 약 과다 복용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죽어나가니까 그 프란치스 교황이 이런 마지막 장례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케네디가의 마지막 비극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경건한 가정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경건하게 부모들이 살아가면 우리 후손들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도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경건하게 키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앞선 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경건하게 자라서 세상과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그 지역을, 그 있는 곳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다스리고 잘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걸요, 우리가 결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결이라는 것이 있죠.
이 고기도 여러분 결대로 자르면요 쉽게 자르는데 이 결과 반대대로 자르면 참 팔목도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한국에 여러분 그 돌의 명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돌 가지고 아주 귀중한 것을 만들고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돌의 명장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돌에도 결이 있습니다. 돌은 결대로 이렇게 자르면 자기가 자르고 싶은 대로 조금만 훈련받으면 그대로 자로 잰 것처럼 딱딱 자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대요. 돌도요. 무슨 돌이든지 광장 모든 것은 결이 있다고 합니다. 돌에요. 근데 여러분 이 돌을요 결을 무시하고 자기가 기술 가지고 재능 가지고 결을 무시하고 억지로 힘들게 잘 잘라가지고 다듬고 하지만요 약간의 충격에 결을 무시하고 자른 돌은 바로 무너져 바로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제가 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대로 여러분 살면요 어떤 충격에도 여러분 그 충격을 흡수하고 그 충격을 타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결대로 살지 않으면 사도 바울처럼 처음은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약간 충격에도 한순간에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의 전문자가 이 결을 무시하고 아주 힘들게 어렵게 아주 조심해서 사사사사사 해가지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 이제 거반 100% 이제 99% 만들었고 마지막 작업 하나만 이제 약간만 이제 고개 깎아면 되는데 그거 한 방이 전체를 여러분 확 순간적으로 깨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돌에 결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 결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삶의 결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욥이 인생의 결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지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여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내 자신의 결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을 깎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정금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깎아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나간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흥하고 승승장구하고 강해지는 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살면요 사울처럼 왕까지 돼가지고 권세, 권력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그 아브넬이라는 장수한 사람이 그 아들과의 싸움이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 한 방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대로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결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다윗과 이 사울의 여러분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정은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사울의 가정은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짧게 여러분 이 말씀으로 결론 내릴게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울은 옹졸한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에게 붙잡혀 버렸어요.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옹졸하게 살고 시기에 잡힌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 자기 방법대로 추구하며 자기 방법대로 삽니다. 전형적인 사울의 그 시기심이 뭡니까? 나라가 어려웠을 때 아무도 그 나라에서 어려웠을 때 그 전쟁에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도 다 도망갈 때인데 자기 왕도 사울도 이 전쟁에 승산이 없어가지고 전쟁을 두려워할 때인데 누가 나갔습니까? 다윗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그 적장 골레셋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살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요 그것 때문에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이 도망다니다가 성전에 있는 제사장 한 사람이 사울을 도와줬어요. 근데 그것이 발각나가지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사울이 목을 다 잘라서 죽여버렸어요. 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떠나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시기하는 마음이 딱 잡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사울왕이 권세가 있고 군인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췄잖아요. 그렇죠? 사울왕은 지금도 생각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로 높은 사람이에요. 모든 거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목동 하나에 불과한 그 초라한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봤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울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거는 내 방법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살려줬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뭐가 되냐면요, 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 하나하나가 지나고 나면, 그 사건 끝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점점 쌓이면서 어디로 가냐면요, 다윗의 가정이 점점 강화해지는 그 영양분으로 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런 은혜를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이 정교하게,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다듬고 해도 약간의 충격에, 우리가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은 약간의 충격에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결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좀 그 돌을 다듬는 것이 힘들 거예요. 인생을 다듬어가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수모도 있을 것이고 손해도 볼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하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으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후손이, 우리 가문이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흥해지고 강해지는 그 결정체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료주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가정이 되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고 최고의 간구고 최고의 바람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염려가 앞서고 걱정이 앞서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종료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은 조금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크게 자랄 것임을 믿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종료주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우리를 통해서 그 가정이 날마다 사울의 가정처럼 쇠해져 가고 약해져 가고 망해져 가는 가정이 아니고 다윗의 가정처럼 승승장구하고 강건해져가 흥해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으면서 우리 가정이 종료지간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쓰여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